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전설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의 하나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강요를 해서 신앙생활이 결코 정상적으로 잘할 수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을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문서에 기록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 유물을 발견했지만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 가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시기에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는 것은 기록된 문서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분명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천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12가지 사실을 역사를 근거로 또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분명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주님을 따라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과 BC 1040년 그리고 BC 1020년 그리고 BC 1010년 그리고 BC 970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칭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다윗의 모습은 이 사람은 본래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이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유다의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42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다윗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BC 1040년경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라는 아버지 서라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 그의 나이 약관 2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왕으로 지명을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약 10년이 지나서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유다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거의 나이 70세를 일기로 이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역사의 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약 1000년 역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까지를 선지자의 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12가지를 미리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한참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1000년 전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한 가지도 아닌 오늘 소개하는 12가지가 십자가 사건을 미리 천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접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를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가는 이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다윗은 분명 실존 인물이며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며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엄연한 완전한 사실을 입각한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리고 천년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2가지 십자가 사건의 예언과 성취 사건을 천년 간격을 두고 있는 이 내용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예언의 말씀과 십자가 예언은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시편 22편 7절 말씀과 시편 22편 8절 말씀과 시편 22편 16절 말씀과 시편 22편 18절 말씀과 여섯 번째는 시편 31편 5절 말씀과 시편 34편 20절 말씀과 여덟 번째는 시편 41편 7절 말씀과 아홉 번째는 시편 41편 9절 말씀과 열 번째는 시편 57편
8절 말씀과 11번째는 시편 69편 21절 말씀과 12번째는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가리켜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언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절규의 기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기록한 이 십자가 사건의 예언은 천년 후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모습이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천년 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어이다. 머리에 짓 하나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비웃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 입술을 삐죽이는 사람, 이 내용은 천년 후에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된 4명의 사람으로부터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천년 역사 속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언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시편 22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했던 조롱하는 자들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2편 16절에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찌를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윗 시대로부터 기록된 이 시편 이후에 천년이 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 그들이 예수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천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 하나 흔드는 그 광경도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 옷을 벗기시고 속옷까지 제비 뽑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천년 후에 일어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낱낱이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세셨다는 것입니다.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를 우리 본인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사람의 머리짓 하나 하는 것까지 속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이 내용이 천년 전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천년 후에 십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로마 법에는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시신의 뼈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뼈를 꺾는 것이 로마법이었는데도 뼈를 꺾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편 41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궁리를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누가 어떤 자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나의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신뢰하던 자, 그리고 나의 떡을 나눠 먹던 자,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떡을 나눠 먹던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떡을 나눠 먹던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에는 가까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틈에 같이 섞여 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언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7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비파와 수금, 악기가 새벽에 깰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합니다. 악기를 울립니다. 왜 새벽에 울립니까? 새벽을 깨우신다는 말씀은 죄악으로 덮어버린 어둠의 세상을, 이 새벽은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서서히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벽에 부활하실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는 지나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이 사건은, 이 사실은 1000년 후에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건네준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바로 썰기를 탄 신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썰기를 탄 신 포도주를 십자가에 주님 달려 계실 때 그것을 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미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채찍질하고 희롱하며 조롱하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한다는 말씀은 지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마소서. 무엇을?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오히려 변호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그들을 오히려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